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박영규 씨가 쓴 궁녀와 황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고황의 매우 슬픈 시로 시작을 합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야. 관원이 너를 잡아다가 너를 잔인하게 해치는구나.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금과 은을 제 집에 가득 채우기 위해 이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돼지나 양처럼 형틀을 씌우는구나. 하늘이시여, 자비는 어디로 가고 아이를 이 독수에 걸리게 합니까? 신명이시여, 공정은 어디로 가고 관원들이 복을 누리고 상을 받게 합니까? 아비는 아들을 보내며 아들아 너를 낳은 곳을 후회한단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더러 기르지 말라고 했지. 나는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참말로 너를 이런 고통스러운 처지가 되게 했으니. 아이는 아비와 이별하며 심장은 벌써 다 무너졌고 피눈물 두 줄기로 흐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하늘만큼 땅만큼 멀리 떨어져 황천에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황제의 몸종으로 빼앗기는 한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읊은 시입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힘 있는 사람의 노예로 빼앗기는 현실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엔 자비가 있다. 이 세상엔 공평과 공정함이 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엔 약탈과 억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조리만 있을 뿐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이기심과 탐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이시여, 자비는 어디로 가고 죄 없는 아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신명이시여, 공정은 어디로 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와 염증만 남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세상을 매우 조화롭게 하고 선이 악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할 그 신의 역할이, 그 절대자의 역할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독일의 한 클럽에 사회적으로 꽤나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심하게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오류를 찾아서 서로 빈정거립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로 성경을 작은 파편만 남도록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불쾌함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신의 무능함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조롱과 그 비방의 소리를 듣고도 그분의 반응이 전혀 없다면 신이 인간 세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더 나아가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럽 안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약간의 웅성거림은 있지만 묵직한 침묵이 잠시 동안 이어집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잠잠합니다. 맑은 하늘은요, 더욱 푸르기만 하고 세상은 굉장히 고요합니다. 심판의 시작을 알려야 할 천사의 나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천둥과 번개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조금씩 흥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확인이나 된 것처럼 그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클럽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씩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클럽 안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클럽 안의 사람들을 잠잠히 살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참 잘 삽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요, 지지리도 못 삽니다. 정직한 사람이 참 바보처럼 보이고요, 성실한 사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람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이요, 새 차를 뽑았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그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차 본네트에 차 좋다라는 새로 긁어놓은 글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이 주인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져갈 것이 별로 없자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나옵니다. 역시 거기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매치기를 해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근데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갑 주인을 찾아서 그를 심하게 때린 후에 도망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수고 짓밟고 파괴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이 세대를 평가합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믿음, 사실 그건 진작부터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삐뚤어졌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아주 악한 일을 신중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일을 잘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악한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것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잘못된 일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내린 정의이지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쏟을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악을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 굳이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 이유를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못된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나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구약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전 650년경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 그도 하나님에게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 참 심각해 보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은,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3장의 마지막 절은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신의 문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각종 예배 예식 때에 찬양을 부르던 성가 대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보기에도 이 세상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살려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이깁니다.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불만은 곧 우리의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돌본다고 약속한 주의 백성들은 늘 삶의 문제로 지치고 고단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세계는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그가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도 그가 우리와 비교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의심과 우리가 보여주는 의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때문에 갈등을 하고요, 실망을 해도 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의심은 합니다. 갈등과 회의를 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도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그분이 지금 왜 침묵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곧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행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선지자 하박국, 그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물론 하박국이 그의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는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나지는 않아요. 대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의 차이, 그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그 역시 이 혼란스러운 신앙의 문제, 이 혼란스러운 믿음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 그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셨다는 것을. 그 이유는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헷갈리고요,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며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겠어요. 답이 안 보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그분이 분명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를 위해 다르게 표현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너 진짜 제대로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2500년 전, 그때의 세상도 지금처럼 살기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억압했으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늘 보란 듯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거짓이 판을 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이제 이런 하박국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